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이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손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은 바리새인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구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의 목적은 바리새인을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경계심을 갖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걷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유혹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 유혹이 어떻게 따르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의 종교의 그 내면, 그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바리새인의 종교를 한번 살펴보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로 20절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죠. 왜 이런 의문점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동안 듣고 왔던 내용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만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 그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하신 건 아닐까? 구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매우 놀랍도록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충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1.1획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성취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또 한 번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뛰어나고 감히 그들의 삶에 우리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가졌던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구별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바리새인의 의의 문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종교로 이루려고 하는 의의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인의 의의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구별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오해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그냥 본문만 그냥 내려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내려다보면, 아이고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이상으로 열심히 우리도 저렇게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 본문인데,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종교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의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저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는 맹목적인 은혜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안에 맹목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관도 결국에는 그 의의를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삶에서 성결과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맹렬한 열심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도, 그 은혜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촉구하냐면은, 너희도 성결과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라, 심지어는 예수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은혜의 촉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양쪽 다 이렇게 똑같이 그 성결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구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구나 라고 하겠지만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성결과 거룩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구별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신 가운데 오늘 말씀, 너희의 의의가, 다시 말하면 너희의 성결과 거룩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아주 단언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바리새인이 그토록 자기 생활 속에서 성결과 거룩을 추구했는데 그게 무엇이지? 그러면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면 성결과 거룩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엄격한 종교관,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커다란 어떤 덕목이요, 또 그걸 발판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서 그걸 발판으로 성결과 거룩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고정된 그 종교관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엄격한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가야 되겠다. 지켜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 율법의 어느 그 세밀한 부분을 하나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가야만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 거기에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서라도 그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지켜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엄격하게 그걸 지켜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한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장로의 유전을 마음껏 열심히 그거를 지켜감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질밟는 경우가 있더라. 너희들 안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예배한다. 제사의 집례에 참여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 드리고 난 뒤에 우리는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야 할 의무는 두 번째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 얼마의 재산이 있지만 이거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조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재산은 아무리 부모가 굶어 죽고 자식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가족을 돌아봐야 할 의무를 모두 져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편 고르반 제도를 펼친 유대인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앞세워서 오히려 부모 공경의 말씀인 십계명의 부모 공경의 율법을 오히려 짓밟고 어겨버린 대로 떨어지는 경향을 드러낸 게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이 퍼져나갔어요. 엄격성이죠. 심지어는 이 엄격한 것을 계속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이걸 행하도록 많이 강요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오히려 물러나서 행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셨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되,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정중들에게.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담지 말라. 말로는 엄격하게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장로의 유전을 지킨답시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을 변명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종교관의 관점에서 흘러나온 게 변명이에요. 신앙의 변명은 바리새인적인 유혹에 떨어진 결과물이에요. 변명은. 은혜의 그 결과물은 뭔 줄 아세요? 뉘우침과 회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그 결과물은 뉘우침과 회개로 가는데요. 바리새인의 종교관의 결과물은 변명이에요. 그리고 숨김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대로 나가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신앙의 논리 안에 참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바로 뒤에 찾아온 게 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까에 대한 양심의 찌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순식간에 노력을 합니다. 마음에서 막.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때 화가 났거든. 나 욕할 수밖에 없어. 나 그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 사람이 그랬고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야. 바리새인의 종교관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끊임없는 회피,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은혜의 결과물은 뭐예요? 끊임없이 아파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 2장에서도 요한 사도가 언급한 내용이면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느니라. 예,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으로 판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용서의 은혜로 죄 쓰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뭐랄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요. 다 사라진 존재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순식간에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가슴 아파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유혹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종교의 유혹이 순식간에 변명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은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어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신방이 길어지면 위험해요. 이 말이 어폐가 있죠. 신방이 길어지면 엄청난 변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방이 짧으면 다 은혜롭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때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면 그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을 스스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종교관의 관점으로 잘 이런 구분하면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구별이 돼요, 여러분. 예. 그런 것을 보여준 거죠. 엄격성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인간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인간 신뢰가 아주 매우 단단해요. 바리새인의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보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무척 띄웁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그거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의 언사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뭐냐면은 은혜의 관점에서 인간은 참으로 무능하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완전한 율법의 성취의 관점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은 철저하게 무능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요구하신 율법의 완전한 성취의 관점에서 무능한 점이에요. 요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게 반론이 있어요. 그러면 다 지킬 수 없는 거라면 뭐하러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튀어나와요. 지키지도 못할 일을. 그리고는 어차피 못 지키겠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런 생각으로 가면서
이제 방종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또 인간 내면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 도망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완성하셨다고 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게 없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은혜의 목적, 은혜가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겠죠? 성결과 거룩이라고 했죠. 오늘 여기서는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라고 했는데 그 의를 의에다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성결과 거룩이에요. 너희의 성결과 거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성결과 거룩을 넘어서지 못하면 너희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하는 성결과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꿰뚫어 보면 엄청난 이 본문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혜는 맹목적으로 주신 게 하나도 없대.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은혜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 나가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거기에 있대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무능한 존재야. 나는 그 요구하신 거룩한 성결과 삶을 충분히 완전하게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의문이 나와요. 당연히.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할 일을 왜 해라고 하시죠? 결국에는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거리요. 그럴 바에는 뭐로 걷느냐고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돌아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점에서. 그런데 우리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부패성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신 은혜가 요구하는 그 성결과 거룩을 다 못 지킬 수 없어.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의문점이 픈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은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뇌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답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끌려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춰내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셔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 돌판에 새긴 돌판 비석에 돌 비석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도 또 유혹이 있어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너무 부끄러워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또 큰 시험이 들어서 상당 부분 회개도 못하고 쩔쩔매고 뒹굴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가 있는 성도를 보내주시고 은혜가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은혜가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능하다 할 수 없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나로 하여금 성결과
그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할까? 다 못 살았어. 다 못 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안타깝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뛰어넘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과정에 성결과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성결과 거룩은 뭐예요? 기본 바탕이 우리는 무능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왜? 내가 다 이룰 거니까. 거기서부터 엄격하게 지켜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속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엄격하게 지켜가지 못한 것을 다른 세목을 가지고 나는 이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 지켰어. 나는 고르반 제도로 인해서 내가 이 재산을 내가 주님께 다 바치기로 약속해 놨기 때문에 나 부모님을 그만큼 못 섬겨.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 우리 가족 못 돌봐.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섬기는 모양새는 갖추지만 돌아가서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변명과 핑계와 그런 식으로 못한 거에 대한 외면함과 이렇게 해서 가리는 거예요. 본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잠재적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오셔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시거나 내 양심으로 찔러 말씀하신 거에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갈수록 외견상으로 잘 포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외견상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어떤 꼼수를 피우더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는데 그 외식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적 신앙의 구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적 유혹은 아예 교회를 때리치우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치고 들어오는 게 바리새인적 유혹이에요. 외식. 겉으로 포장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받으면 더 좋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높이 볼 거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자기 높임의 충만함에 술 취해 있는 거죠. 그렇게 취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 가면 사람들이 껍데기는 종교인이지만 속은 완전히 시궁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온갖 음란한 것들이 들끓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막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언제 알아보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파하지를 못해요. 굳어져요.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뛰어난 성결과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술도 좀 길게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날마다 읽고 외워 나간단 말이에요. 이 옷술에다 길게 해서 이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길게 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말씀을 많이 늘어서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들고 다닌 거죠. 나는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죠.
근데 유대인에게서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굉장한 걸 취했고, 오늘날 우리들의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렇죠? 기도 많이 한 걸 자랑스러워한 것. 그럼 뒤집으면 또 이렇게 나가요. 아, 기도를 적당히 하고 끝내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적당히 읽고 자랑스럽게 할 바에는 안 읽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고 하는 그 서양의 속담이 있거든요. 신앙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아이고, 예배 잘 드린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때리치우라네. 예배 안 드리자. 성경을 많이 읽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말라네. 이것도 때리치우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네. 예,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 그리고는 그렇게 버려야 할 일을 거기서 어리석게,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핑계로 또 변명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표로 하는 거룩과 성결의 삶, 그다음에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성결과 거룩의 삶이 성격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외식이고 하나는 참된 성결과 거룩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매우 중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은 마음의 종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의 종교예요. 그럼 마음의 종교라면 마음 먹기만 잘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행위의 종교의 반대편으로 설명한 것인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종교라 하면 정확한 마음은 뭐냐면은 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마음은, 참된 마음은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사상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그 다음에 자기 의지, 이것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이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일치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종교란,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해서 행위와 믿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행위의 믿음, 행위의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적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적 종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마음에 없는 것을 얼마든지 꾸며서라도 종교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가증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도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개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고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눌러 앉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그 우리 본문 읽은 내용 중에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말씀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다란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켜라. 하지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말씀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의 종교가 문제가 돼버리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고
세세한 것들을 지켜가며 뭔가 지키지 못한 어느 부분을 수만 가지로 변명을 해서 엄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식적으로 나가요. 그런 사람일수록 의식적, 다시 말하면 제사의식에는 엄청나게 엄격하면서 도덕적인 삶에서는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 넓은 영역의 삶, 이 넓은 영역에서 이 삶이 넓은 의미의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그리고 좁은 의미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넓은 의미의 예배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 회개하고 삶을 고쳐가고 새롭게 갱신해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열심으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어떤 영광?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의 영역에 있는 그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마음과 그의 사상과 생각과 온갖 의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걸 도전하고 끊임없이 찌르고 외쳐서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삶이 바뀌어지도록 그들을 삶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고 실패한 걸 그냥 투덜투덜 가지고 와서 오늘 또 그냥 시간 때우고 수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생활에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던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마음의 신앙, 마음의 종교, 철저히 마음에서 흘러나온 순종으로 행위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함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썩어 뭉그러지지만 오늘 예배당에 잘 출석해서 예쁘장하게 내가 해야 할 충분한 내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하고 그 시간 때우고 내가 잘 지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선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그의 심령에는 썩은 해골이 있고 거기에 썩어 뭉그러진 구더기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썩어 뭉그러진 그 시차의 냄새가 날 거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마음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옳다, 참 훌륭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다니지, 그렇지? 그러나 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너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면전에서 여러분을 누군가 칭찬하고 여러분을 참 좋게 평가하고 여러분을 막 그럴 때 그것도 뭐 늘 받아들일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에 흐뭇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뒤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한다거나 그런다면 엄청난 여러분 안에 격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런 것을 느끼죠. 뒤에 가서 욕하는 거야말로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종교가 그거예요. 네. 바리새인의 종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증스러움이에요. 네. 여러분,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내용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관원이랍니다. 이 사람은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관원이에요. 권력, 젊음, 돈 다 있어요. 요즘 최고로 추구하는 게 이거죠. 젊음, 돈, 권력 다 있는 존재예요. 부러울 게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아셨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히 10계명의 뒤편 부분, 5계명부터 뒷부분, 사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왜 예수님은 앞에 부분, 네 사전에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 그 앞에 있는 계명을 안 주시고 왜 뒷계명을 주셨을까? 분명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뒷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그 부자 청년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거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까지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공경과 살인하지 말지나 간음하지 말지나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이런 내용들이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지킴이 바리새인 관점에서 지킨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종교의 관점으로 지킨 건 아닌 거예요. 그거거든요. 진정으로 네가 여호와를 흠모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지켜가느냐, 정말 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 지켰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너는 은혜를 사모했느냐, 은혜에 의존했느냐.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지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아주 슬피 얼굴색을 하고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매듭이 지어져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종교의 슬픈 결과죠.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가면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작은 계명이라도 일을 잘 행하고 또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뒷부분 뭐냐면은 정말 은혜의 관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율법 하나하나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은혜의 진정한 목적은 성결과 거룩함이라겠죠.
그러면 성결과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고요.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런 신학적 해결점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제의법,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결됐어요. 그 다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법으로 사용하던 것들도 대부분 폐기됐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그 상위법인 뭐가 남겨져 있어요?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계속 잔존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십계명이라는 도덕법 아래 그 사상이 스며들어서 오늘날 여러분이 지켜가는 사회법, 경제법, 형사법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한 십계명의 특히 도덕법에, 하나님의 도덕법의 원리 안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걸 지켜가고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요구대로 성결과 거룩으로 살아가는데 방법은 뭐냐? 그 하나님의 도덕법의 말씀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거를 하나씩 순종하는 방법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의 무능함과 부패한 본성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자 하고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긴 하지만은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그 은혜를 따라서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의 삶이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이 추구해 나가는 의예요. 그 기독교인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염두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용서의 원리 안으로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럼 현재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하여 그 용서를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주셨냐? 죄의 용서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뭘 주셨냐면 거룩한 성품을 주셨어요. 거룩한 성품이 빠진 상태에 뭔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거룩한 성품과 새 생명은 항상 같이 가요. 정말 놀라워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언급이 거기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서신서에.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와 함께. 그래서 신자는 용서받고 용서받아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지만 현재적으로 죄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 또 죄를 경험한 그 현장에서 또 뭐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요. 그는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업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그의 심령은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추구하며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제가 해결됐죠. 5장 20절의 말씀이 해결됐죠. 그리스도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진정한 기독교인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심령이에요. 신자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나는 저 집사님보다 나는 다 충분히 더 훌륭한 삶을 살 거란 자신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정직케 된 것만을 나는 열망하고 나는 그것을 사모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내 삶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성취된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성취가 각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최후의 날에는 우리 주님이 1.1핵이라도 다 떨어뜨림 없이 모두 그 말씀의 율법을 성취하리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의 종교적 유혹을 경계하면서 그런 외식적 신앙 그리고 은혜를 전멸시키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적 신앙 그리고 그런 핑계 그리고 외면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모두 제거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를 누리면서 마음으로부터 전인격적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훌쩍 뛰어넘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신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꿈을 가지고 정말 또 그렇게 실천해가며 순종해 나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 끊임없이 은혜가 요구하는 그 성결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